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여러분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침체의 때. 침체의 때. 침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침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독특한 방법으로 소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만 이 단어가 항상 엘리야 앞에 붙어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 왜 구태여 엘리야를 설명할 때 왜 디셉 사람이라고 꼭 붙였을까요? 여러분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냐 하면은 아마 제가 어디 AS 신청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항상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가 삼숭동 그러면요, 삼성이요, 막 이렇게 동네를 들어보지 못한 동네를 얘기해요. 숭례문 숭요. 그래야 삼숭요, 삼성도 듣고 삼성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그만큼 삼숭동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디셉도 그 당시 때 지명 딱 한 번 등장해요. 엘리야 때문에. 그럼 이 디셉은 어느 곳이라는 겁니까? 이처럼 시골 촌동네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는 당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도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굉장한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를 통해 나타났던 기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선지자였는데 꼭 그 앞에 디셉 사람, 시골 촌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인물이 큰 위대한 일을 해놓고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절망에 부딪히고 어떤 난관에 봉착되어지고 또한 어떤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똑같이 침체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침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고 앞으로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그냥 뒤로 자빠지고 싶고 또한 이렇게 나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해봐도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대전투를 벌인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에 자신과 결투를 벌였던 850명의 이방 신전을 섬겼던 바알과 아사레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 장면을 본 아합 왕은요, 열이 머리끝까지 뻗치죠. 부인은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고했더니 이세벨은 더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850명 죽인 것처럼 그 엘리야를 반드시 뭐한다? 죽일 것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 선언이 엘리야 귀까지 들려지게 되더니 이 엘리야는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 엘리야는 갑자기 작은 위기 가운데 빠져서 염려에 빠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는 놀랍고 흥미로운 모습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변해요, 안 변해요? 꼼짝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은요, 우리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합니까? 제가 사탄 칭찬한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하시죠? 내가 사탄을 뭘 칭찬한다 그랬어요? 포기가 없어요. 뭐가 포기가 없어요? 우리를 해하고자 멸망시키고자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포기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뭐 합니까? 죽이려고자 하는 그 영이 사탄이에요. 이세벨 역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엘리야를 죽이겠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방금 전에 금방 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역시도 정신없이 혼비백산 정신이 나가버려서 로데마 나무 안에 기대 있고 뭐 합니까? 저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 삶의 어려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의 엄청난 경험을 한 이후에도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자신은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해내고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우울과 심각한 자존감이 실추해 버렸을까요? 깊은 침체의 시간 가운데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해답을 간단한 심리적 감정에서 해답을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삐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삐쳤다고요. 토라졌다고요. 10절 보겠습니다. 볼게요.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가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주님, 나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저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볼게요. 여러분 심령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낮은 게 없고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온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면 삐졌나요? 아니면 토라졌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얘기가 뭐예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 열심을 다해 섬겼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까? 내 삶에 왜 어려움은 계속 또 쌓이고 또 쌓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항변과 같은 불평이 토해져 나왔다는 겁니다. 삐치고 토라지는 이유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삐져요? 우리가 왜 토라집니까? 왜 기분이 상하고 왜 원망과 불평이 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삐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형제간에 왜 다툽니까? 성도들 간에 왜 의견이 분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그 안에서 삐치고 토라지게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내 원대로 뭐 해야 되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맛이 없어요 그랬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맛이 없고 뭐예요? 주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왜 항상 삐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세벨이 자복하고요, 아방이 엎드려서 절하고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반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삐지는 거예요. 돌아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상심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을 벌였는지 생각한다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성실히 이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애썼는데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가 되었냐고 하나님께 엄청난 대사를 막 쏟아내고 있는 이 엘리야 속에서 박수와 칭찬은커녕 이제는 살해의 위협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현대적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일이라면 최고는 아니었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유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난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왜 여전히 가난의 위협 앞에서 쫓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이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굴하게 살지 않아야 할 텐데 여전히 내 삶은 비굴할 수밖에 없고 나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어찌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을, 복음을 주게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식이 누구가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평탄하게 아니하더라도 악재와 같은 일들, 불행과 고난과 염려와 심려가 끼쳐질 만한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겹쳐서 찾아오십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들이닥쳤습니까? 이 사람을 피했더니 또 다른 어려운 삶이 내게 닥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하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로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도구로 본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이 없었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어요.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와 내가 힘들어 고통받는 일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하여금 늘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위협과 어쩌면 슬픔과 어쩌면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때 내가 해야 될 그 모습이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런 극심한 좌절과 침체의 기간을 지난 동안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연결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 대항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 이해석 지사님이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눈 뜨면 또 어려움이 닥칠 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맞이하고 싶어요? 그냥 거부하고 싶어요? 그 경험해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눈 뜨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이것을 또 지날 수 있을까? 나가는 염려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뭘 찾은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만큼의 처절한 애절한 고백이 곧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을 겁니까?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죽기를 고백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 로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시궁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궁창, 보잘것없는, 그리고 아주 가치 없는 그런 단어가 로뎀이에요. 그만큼 내가 시궁창에 빠져서 온통 진흙을 덮어 쓴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하는 이 은혜되어 있는 장면 속에 제가 깨닫게 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름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투정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음소리 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세벨, 또 아합 왕의 그 위협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닥친 문제 속에서 뭘 배우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이 예배를 빠져나간 후에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기도했고 안전하다고 노래까지 했지만 이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것이에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를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시궁창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뎀 시궁창 비천한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봅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나 힘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의 머리맡에 뭘 뒀대요? 예? 볼까요? 제가 이걸 안 찾았고요. 그 천사가 머리맡에 뭘 뒀냐면요, 잘 구운 떡 그리고 물병을 뒀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일이에요? 아니 지금 어디다가 있어요? 광야는요 사방을 둘러봐도요 모래밖에 없어서 그냥 나무 한 그루 있었던 그 노랜 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잘 구워진 떡과 그리고 물병을 줬어요. 그건 누군가가 뭐예요? 놓고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뭐 샘물이 흘렀다든지 갑자기 어디서 뭐가 떨어졌다든지, 이건 물병 그리고 잘 구워진 떡은요 누군가가 반드시 뭐 한 거예요?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온전한 방법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 아니요 영적인 것도 다 빼버립시다. 마음의 상함, 감정이 이 마음속에 가장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은 곧 엘리야에게 이것 때문에 상심한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얘기합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인가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그 속에서 악으로 치닫지 않는 것만 가지시면 돼요. 선으로 행하면 반드시 선을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네가 끝까지 네 선함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르고 찾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은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끝까지 나는 선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후자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랬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병 하나랑 떡,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떡 한 조각. 그런데 물병 하나랑 떡 한 조각을 먹고요, 며칠 걸었대요? 아까 나오죠? 40일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 한 병과 떡 한 조각이 40일. 이 40일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의 그 모든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할렐루야.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숫자거든요. 이 40일이라는 고난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줄 거야. 그러니 넌 뭐 하라? 나만 의지해. 나만 신뢰해. 나만 붙잡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마셨는데도 40일의 그 고난을 뭐 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함께 계신 역사 속에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을 행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이 그대로 여전히 똑같아요. 행복했던 순간 다 날아간 것처럼 없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너 나 정말 신뢰하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하나님 아니라서 그런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너 나 정말 신뢰하니. 하나님 그 응답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더 극심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꼬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 나를 신뢰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드린다면 엘리야는 죽여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후부터 뭐였어요? 40주야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향함을 믿습니다. 침체해봤던 그때 제가 침체해봤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침체라고 했죠. 근데 뭐였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가 40주야를 앞으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40주야를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을 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체의 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침체의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으리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침체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침체는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침체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침체를 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했었던 여러분들마저는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침체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신호인 것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침체의 때는 우리를 낭망시키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떡과 물병이 준비된 기적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침체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원망했었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바뀌어져서 주님, 이 침체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무너졌던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40주야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났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주님, 나도 이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내 것이 포기되어지며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선하심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간절히 부르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일을 하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